오늘은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그에 진행된 사건들과 사회적인 이슈들을 한데 모아서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그 해에 해당되어지는 사자성어들을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는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 뽑혔습니다.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 뽑혔습니다. 옳고 상대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여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한자 성어일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치 사회 영역에서는 여전히 소모적인 전쟁, 투쟁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빗대어서 아시탑이라고 하는 말이 작년에 뽑혔습니다. 올해도 단어가 뽑혔습니다. 올해도 대학 교수들이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묘소동처라고 하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묘소동처, 한마디로 뭔가 고양이와 쥐가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둑을 잡아야 될 사람이 도덕과 한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자들이 한패가 되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이 말로 묘사동처라고 하는 말이 뽑혔습니다. 어찌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십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좀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아시던가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잘해보려고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지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누렸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축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가치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은 중요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일생의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멀리서 예배하기 위해 양과 염소를 끌고 오는 수고를 전혀 그들은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통용되는 화폐를 성전세로 내기 위해 유대인의 화폐를 교환하는 헌신도 그들은 전혀 아낌이 없었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관리자인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이 멀리서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온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더 편의에 의한 시스템을 좀 만들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좋은 재물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세도 한전해 주었습니다. 아주 약간의 의문을 남기고 많은 성도들이 그 신심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문에 욕심이 생깁니다. 많은 장사꾼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를 하고 찬양으로 가득 찬 성전은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로 가득 차기를 시작을 하고 기도 소리로 넘치던 성전은 한전상의 동전 소리가 넘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헬기의 울음소리가 넘치던 성전은 이문을 남기기 위하여 서로 흥정하는 소리들이 넘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0세의 젊은 혈기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고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 열심히 있다. 예배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고 주의 성전을 섬기는 열심이 있구나. 그런데 그 열심이 지금 너희들을 섬기고 있어.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열심이 어디 있든가 잘 한번 살펴봐.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손해를 하나도 끼치지를 않으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내어주셨다. 다시 나가면 양과 염소를 찾으실 수가 있었고, 한정사람들의 상을 그 자리에서 엎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동전을 다시 주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점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산상의 손해를 전혀 끼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어서 그랬구나. 너희들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잘 한번 점검해봐. 그렇게 하면서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볍게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도 성전을 찾아가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경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의 장사를 넘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스템을 위해서 좀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이문을 좀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하여 요란하게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진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 경고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성전을 장사하는 것을 넘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묘소 동체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까? 고양이와 쥐가 함께 머물러서 서로의 비리를 눈감아 줍니다. 그리고 더더욱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끄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교제일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도 교제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친분히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은 3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 보는 집이요, 은혜를 나누는 집이지. 그게 하나님의 전이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전혀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정도의 시스템이 좋은 게 어디 있어. 예배를 드리려면 좀 더 편하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려면 이 정도의 편의는 봐줘야지. 이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야 좀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겠어?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태도를 전혀 바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생각만 합니다. 반성만 할 뿐 결과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기말고사와 수능을 끝내고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아이들은 다음에 좀 잘해야겠다. 굳은 결심과 함께 계획표도 세우고 학원 등록도 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책상을 열심히 정리합니다. 책상을 정리하느라 키진맥진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 오늘은 기운이 다 빠졌으니까 내일부터 좀 열심히 공부하자 마음 먹고 잡니다. 그 다음날도 책상만 열심히 정리하고 잡니다. 그 다음날도 교과서만 열심히 정리하고 잡니다. 매번 결심만 합니다. 결단만 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의 일성이 바로 무엇이었던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 죄에 대한 결단과 결심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건 잘하는 거야. 이건 회개하는 거야. 이건 잘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 결단이 필요해. 결단에 필요한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 필요하지. 그러나 이제는 회개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으로만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고 삶으로 좀 증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 이런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마음만 고민하고 말고, 결단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해야 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마음 먹는 것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어서는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가 내어질 때 그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려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너희는 나의 사랑의 존재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열매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누가 물 주든가 누가 햇빛을 주든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어디에 둥지를 틀든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누가 돌보고 계시든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청각 교육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그렇다면 그 영역들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든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던 것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시던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셔. 그렇다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들 것을 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 자료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 꽃을 봐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봐봐.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닐까? 뭘 먹고 살까? 누가 물을 주는 것이고 누가 자라게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아스팔트 위에 정말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들풀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스팔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돌 사이에 틈 삐지고 나온 그 새싹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엄지손가락으로도 살짝 비벼도 그 잎사귀가 부서질 것 같고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존재도 그 돌멩이를,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 연약하고 손으로 눌러서도 없앨 수 있고 짓이길 수도 있는 그 들풀이 그 아스팔트 위를 뚫고 나오는 그 힘, 그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새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그거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올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울 지경까지 밀어붙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건져주세요. 또한 아주 비참하게 되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찬스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도 보면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상황까지 끌고 가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는 그 끝에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걸 저는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을 들여다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돌이키면 환난에서 돌이킬 환난이 끝날 것이다. 복된 삶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아 너 좀 고집을 좀 꺾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좀 받아들여. 그럼 하나님이 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 자식이 죽은 거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 사업이 망한 거고, 너가 죄를 지었으니 너 몸에 지금 병든 것 아니겠어? 그러니 회개해야 돼. 너 잘못 살아왔어. 잘못 살아왔고 엉터리로 살아왔어. 그러니 너 지금 쫄딱 망한 거야. 그러니 너 이 삶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셔.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옳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한의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머리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주님이 나의 자녀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이고,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기도요 간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감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사업 망했어. 너는 지금 병들었어. 그리고 너는 지금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 이게 다 죄의 결과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병들면 내가 지금 죄 지은 결과입니까?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내가 죄 지은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든가요? 여러분, 엘리후는 감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가 회개하면 넓은 길로 옮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찌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통성으로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때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은밀한 중에 간구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넌 부르짖어야 돼. 날마다 주여 주여 크게 외치며 부르짖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십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역사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너는 지금 부르짖어야 돼. 그럼 부르짖어야겠죠. 너는 지금 침묵으로 기도해야 돼. 그럼 침묵으로 기도하면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나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다 달라요. 그러니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되고요.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부르짖어야 될 때 침묵으로 기도하면 문제가 좀 있겠죠. 침묵으로 좀 기도하며 나가야 될 때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런데
과연 일반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 적용할 수 있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산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를 뿐 고민과 자료가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느 관점으로 이것을 묵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야,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건 죄의 결과야,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곤관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정 감당치 못하면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전 하나님께서나 저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건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가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고난 당하면 이거 슬픈 거 아니야? 괴로운 것 아니야? 힘든 것 아니야?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낳는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건 아십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또 하나던 야고보 장로가 이방적으로 흩어져있던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해유하려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유하게 하여 극심했던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야,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는 건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네. 그럼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야고보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니까 충분히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고통을 잘 이겨내면 완전하게 성숙한 확장된 인격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 너머에 역사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집중합니다. 고통에 집중합니다. 환난에 집중하고 육체의 아픔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는 거야. 그 인내가 무엇입니까? 좀 멀리 보라는 거죠. 그 고통 뒤에 역사하시는, 그 고통을 잡고 계시고 환난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획이 무엇이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27절 28절에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서 쏟아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이거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해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법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땅으로 내려진 그 비들이 가만히 존재하고 흘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수증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비로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도 비는 내린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사막에도 생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에도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들에도 비를 내리시고, 심지어는 바다에조차도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깨시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순환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도 치게 하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풍년이 나게 하시고 홍수가 터지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29절부터 33절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해 풍년도 주시고요, 흉년도 주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또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도 하시고 또한 큰 비를 오게 하셔서 그 비를 예측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물들도 알고 있는데, 그 가축들도 다 알고 있는데 왜 사람만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씨를 보면서 먹구름을 끼면 야, 비가 오겠구나, 그걸 안다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는 가축들도 야, 비가 오겠네, 눈이 오겠네, 날이 추워지겠네, 추수할 때네, 아니 뿌릴 때네, 이걸 아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느냐? 가축들도 알고 있는 그 모든 기후의 변화를 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느냐? 여러분, 그러고 보면 1분 후에 일어날 지진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다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인생들일까라는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갔든가 극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오로라를 보았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지금 북극 지방에 가서 오로라의 현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야기할 수 있던가? 이걸 누가 만드셨던가? 누가 보여주고 계시던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참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그 관심 뒤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좀 느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든가? 기도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있든가? 예배해야죠. 가만히 있을 수 있든가? 주의 복음을 땅까지로 증인되어지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것 아니겠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사다리를 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는 걸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걸 느껴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다리를 우리는 오르내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분이 또한 사랑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범사에 감사의 삶, 범사에 찬양하는 삶, 기뻐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보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온전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나만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붙들고 나가는 목숨 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